자, 앞 시간에는 10법계 중에서 지옥법계, 축생법계, 아기법계까지 설명했는데 지옥법계에 대해서는 이따가 10법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아수라 법계하고 인간, 또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까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법계는, 아수라 세계는 천상이긴 한데 거기가 신통자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냐? 아수라 세계는 투쟁신이라고 해요.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10선 중에 아까 상품의 10선, 중품의 10선, 하품의 10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품의 10선을 지은 거예요. 이게 10선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품의 10선도 못 되고 상품의 10선도 못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산매력이 있어서 신통력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수라 세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집히잖아요. 아수라 신이 들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포각적으로 변해요. 아는 소리도 잘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아수라 신이 들리면은 굉장히 괴팍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범접할 수가 없는 게 아는 소리를 너무 잘한단 말이죠. 이 사람의 뭐 과거에 살아온 행적을 쭉 알아. 알고는 네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그냥 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선신이 아니라 악신이단 말이죠. 악신. 악신이니까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이제 그 신통 가지고 그 사람의 막 호주머니를 전부 다 그냥 털어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털어낼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버려. 그러니까 아수라 신이 집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정상적이지를 않아요. 이게 아수라 신은 선신이 아니에요. 악신이에요. 도깨비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때로는 신통을 보여서 막 극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호흡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뭔가, 구하는 것이 욕심을 그냥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로또가 당첨되게 해놓고 싹 뽑아가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고 그런 걸 구하게 되면 그런 신들이 집힐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신들은요, 악신이 아니라 선신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크게 대가를 바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악신이 집힌 경우, 그런 경우는 하는 행동이 좀 거칠고 또 그런 욕심을 내고 이런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품의 10선과 신통을 터득할 정도로, 신통이 나올 정도로 산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선정 정도까지를 하는데 마음보가 안 닦였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서 나라는 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신통이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보가 안 닦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간들보다는 신동적인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지만 인간 세상보다는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수라법계의 하품의 10선 가지고 신통력이 나올 만큼 삼매력을 닦아서 그렇게 신통자제는 하지만 마음보는 인간만 못하다. 그래서 10법계 중에 인간보다도 아래로 취급한다. 근데 신통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보가 중요해서 그래요. 부처님 가르치면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지혜롭게 써서 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지 신통을 쫓아가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법계가 인간법계인데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은 어떤 인과관계로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중품의 10선을 닦아요. 중품의 10선하고 5계를 수지해. 5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게 불살생계, 도둑질하지 말아라 불도둑계, 사음하지 말아라 불사음계,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망어계, 술 먹지 말아라 불음주계에서 이게 5계요. 이 5계를 어느 정도 잘 수지가 되고 거기다가 10선으로 치면 한 4, 5, 6가지 정도의 선행을 갖춰 평소에 마음보 씀씀이가 100% 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욕심도 좀 내기도 하지만 반반 한다고 돼. 반반. 절반 정도. 선행과 악행이 반반 정도 돼야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또 레벨이 각각이에요. 아주 인간 중에서도 날적부터 선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탈을 쓰기는 분명히 인간의 탈을 쓰는데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참 마음보를 고약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좀 선한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또 그 반면에 악한 모습도 있어. 그런 정도로 되는 인간도 상중하를 나눈다면 상품, 중품, 하품의 인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품의 10선과 5개 정도를 수지해야지만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전생에 선업도 지었고 악업도 지은 그 과보로 해서 인간 세상이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맨날 쨍하고 했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가 있죠. 모진 풍파를 겪기도 해. 그러면 그런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뭘 붙잡게 되느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 한 가지로 또 잡을 심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훌륭한 선지식을 만난다든가 또 그때 어려울 때 의지할 때가 성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든가 또 기독교에서도 또 천주교라든가 또 그 밖에 우리 조상님들은 또 유교를 많이 신봉을 했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이게 성인의 가르침을 그때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해봐라 해놓고는 복을 지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는 베풀어라.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한테, 이 미운 놈한테 밥 한 끼 사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방편으로 절에 가서 인등을 좀 켠다든가, 아니면 촛불을 밝힌다든가, 아니면 등불을 밝힌다든가, 아니면 큰 일을 앞두고서는 천도제를 하라 한다든가, 이게 다 복지 있는 방편인 거예요. 이게 크게 받으려면 크게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절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무슨 미사 하고 조목조목 무슨 미사가 있더라고. 그게 다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암이 걸린 사람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테마하는 그런 미사를 또 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그런 것만 전담하는 신부님들이 또 있어요. 테마 신부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구병시식 같은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거 하다가 그냥 다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천도제는 다 한단 말이에요. 기제사를 지낸다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존재들이, 그 영가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해꾸지하고 그러지 않는데 구병시식은 그 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영가를 떼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하면 그 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영가가 그걸 의식을 한 분보다 훨씬 더 세면 센 사람이 센 존재가 그 힘없는 존재를 그냥 눌러버리면 그거 하다가 병이 날 수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법력이 갖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남들이 한다고 그 흉내 내다 보면 오히려 그냥 병이 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것을 무조건 안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딛고 극복을 하고 일어나면 그만큼 성숙하게 돼요. 또 심지어는 그때 전생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가지고 수행자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허망한 줄 알고 무상한 줄을 깨닫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고비를 겪어봐야지만이 사람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극복하려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고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고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계기가 고생 끝에 낙이다라는 말처럼 고생을 겪어서 그걸 잘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서부터 말이죠. 좋은 집안에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일을 별로 안 해.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서는 부모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는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다 봐주나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럴 때는 차라리 어려서부터 고생을 한 사람은 자립심이 강해요. 자립심이 강하게 키워진 사람은 사회상 나와서도 자기가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보통 한 집안에 하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이게 애지중지 키워. 이게 무엇이 부족하냐? 참을성이 부족해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우리 시절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먹는 거 배고픔 서름을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뭐 대여섯 명씩 한 형제간으로 있어도 그냥 먹는 것이 항상 넉넉하지 않으니까 뭐 음식 타령하고 이런 걸 안 하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날적부터 그냥 잘 먹여 놓으니까 키들도 그냥 인물도 잘 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좀 나약한 면이 있죠.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절에 와갖고 옛날식으로 그대로 행자노로 시켜보면 다 도망가 봅니다.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난다?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갖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1시간 늦춰서 예불도 4시에 합니다, 이제. 우리 해인사든 성광사든 다 예전에 3시 딱딱 맞춰서 하던 거 지금은 4시에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는 4시에 합니다, 4시에. 4시에 예불을 하는데, 일어나기는 3시 20분에 일어나요. 전에는 3시 반에 일어났는데, 법당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짧아. 그래서 3시 20분에 일어나면 씻고 가서 준비하고 딱 앉으면 20분을 앉을 수가 있어요. 도량서 가기 전에 그 20분 동안을 앉아있다가 도량서를 하니까 훨씬 그것이 나한테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3시에 일어나갖고 일찍 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한 40분이나 앉아있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으면 또 그렇게도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수행은 각자의 몫이요. 누가 막 등떠미를 갖고 수행한다고 해 수행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할애해갖고 그걸 해야지. 자, 인간 세상은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이 반반 있게 돼요. 때에 따라서는 쨍하고 해 뜬 날이 돌아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바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걸 잘 극복을 해서 부처님 법까지, 성불까지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보리심이 드러나기도 해요. 발보리심까지 하게 되면, 발심까지 하게 되면 최고 좋겠지만 그것은 전생의 성근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그리 하고 대부분은 길흉, 화복 그 안에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무엇이 제일 좋다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를 쫓아가는 게 물질 만능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그때에 비해서 더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거 내 과거 전생에 꼭 이런 일을 맞이할 만한 종자를 심어서 빚 갚는 일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 인과라고 하는 관념이 다 종교를 불교나 또 이런 그 성인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내 탓이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인과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잘 활용을 못하죠. 그러고 욕심내다가 욕심 끝에는 뭐가 있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또 욕심낸 것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저기 가만 보면은 유명 인사가 됐는데 갑자기 그냥 자진해서 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유명세를 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뭐 팬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애우를 해주는데 어떤 순간에 이제 그런 그 명예가 떨어졌어요. 유명세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렇게 견디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지혜가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겠잖아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해서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인생을 항상 그 차분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이 어디냐? 천상이라 그래요. 천상도 보면은 욕계 천상이 있고 색계 천상이 있고 무색계 천상이 있죠. 이 천상을 다 통칭해서 천상이라 그러는데 욕계에 6억천이 있죠. 색계에 18천이 있죠.
무색계 사천이 있으니까 그 3계 중에서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도 다 천상이 있는 거예요. 천상이 있는데 천상의 그 레벨에 따라서 그 묘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다 틀려요. 그 다 틀린데 욕계 천상에 태어나 있는 이런 존재들은 욕심 때문에 욕계 천상에 묶여 있습니다. 욕심을 떠나버려야지 색계로 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크게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이 5가지를 재, 색, 식, 명, 수 이게 남아있는 한 욕계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욕계에 다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놓는 족쇄가 된다. 이런 재색식명수라고 하는 오욕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려면 그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그거 본래 무아 아닌가?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또 그것도 인과에 의해서 왔다가 인연에 의해서 왔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최고처럼 보이니까 움켜쥐는 거죠. 그 취착한다는 것이 그걸 갖다 취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이런 집착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치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헌신작처럼 봐버리고 범소유산 개시 허망한 것으로 봐버리고 일체유의범 여몽한 포형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풀잎에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이렇게 이제 허망한 것으로 바라볼 때 무상하기 때문에 허망하거든요. 그럴 때 나아지는데 그 좀채 안 나아지는 거예요. 박사를 100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고방식이 오욕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암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오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걸 움켜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야. 다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한 생각만 돌이키면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한 생각을 지혜롭게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삶이 평탄하다. 그 중에서 천상에 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품의 10선을 닫고 욕계 중생들은 욕계 천상에 나신 분들은 삼매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선행만 많이 상품의 10선만 닦아도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색계 천상에 날 분들은 상품의 10선에다가 플러스 삼매력이 초선정 상태를 늘 유지하다가 초선정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면 초선천이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이선정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면 이선천이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삼선정 제3선정의 그런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면 삼선천이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 상태로 이 생을 마감하면 사선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의 선정력과 거기 사선정의 선정력에서 관념이 공무변처의 관념으로 이생을 마감을 하면 공무변처 천에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의 선정력에다가 식무변처의 관념으로 꽉 이렇게 차 있는 상태로 이 임종을 맞이하면 식무변처 천에 태어나고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의 선정력에다가 무소유처의 관념으로 탁 간직한 채 이생을 마감을 하면
무색계 제3성천에 해당되는 무색계에서 세 번째가 무소유처. 무소유처의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품의 10선에다가 사선정의 선정력에다가 비상, 비비상처의 관념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했으면 비상, 비비상처천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생사해탈로 하는 데는 통달무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달무아가 되려고 하면은 그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상품의 10선도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사선정의 선정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통달무아가 되려면 나는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운이 멸진되는 산맥을 멸진정이라 그래요. 멸진정을 통과를 하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을, 열반의 경지를 누리면서 생사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사해탈을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족쇄가 뭐냐? 나다라고 하는 유아, 내가 있다는 견해. 그럼 내가 있다는 견해가 아집을 만들어내죠. 내가 있다는 견해가 암한심을 만들어내죠. 내가 있다는 견해가 나를 애착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죠. 그건 아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견해가 내 것, 네 것 따지게 되는 소유관념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소라 그래요. 이런 관념 자체가 아상이에요. 그 아상에는 84,000 아상이 있는 거죠. 그 84,000 아상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일체의 상이 다 떨어져 버리면 비로소 통달무아가 되는 거예요. 통달무아가 되면서 뭘 봐도 본 바 없는 무의의 행이 나오고, 뭘 들어도 들은 바 없는 또 집착이 없어지게 되고, 말에 안 속고, 보이는 데에 속지 않고, 냄새에 속지 않고, 맛에 속지 않고, 촉감에 속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안 속아요. 그것을 불입색성향미 촉법이라 그래요.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에 거기에 물들지를 않아요. 물들지 않으니까 뭘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 정도 됐을 때 비로소 84,000 법을 설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된다. 원리는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생사해탈할 때 성문법계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배워서, 고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현실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고제요. 그러면 그 현실이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사고하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무슨고 원증해보라고 하는 이 4가지를 합치면 8고가 되겠잖아요. 이 일체계고라, 일체가 모든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괴로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만족한 상태를 욕구 불만된 상태를 괴로울 고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두가라고 하는데, 이 현실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합니까?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마누라 마음대로 됩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다네 이제. 나이가 막 50대, 60대 되면 일순위가 이제 바뀐대, 순위가. 그전에는 자기가 대장이었는데 이제 대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 만족감이 없어지죠. 이게 괴로움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죠. 그것을 두가라 그래. 두가가 괴로울 고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현실은 태어난 것도 괴로움이요, 늙어간 것도 괴로움이고, 병든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인데, 애별리고라, 뭔가를 애착하게 되면 자기로부터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 괴로운 걸
애착한 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고, 돈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고, 이성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온갖 애착거리는 움켜졌죠.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음에 따라서 괴로움이 온 것을 애별리고라. 별리라 말을 거꾸로 하면 이별이에요. 애착하면 이별될 때 괴롭다 그래요. 근데 보통 애별리고 그러면 남녀 간의 그 사랑만 애별리고가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애착도 그 애착한 것만큼 이별될 때 괴롭습니다. 목탁을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목탁 소리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누구를 빌려줬더니가 어떻게 그냥 세게 때려가지고 목탁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 목탁이 애착한 것만큼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런데 목탁에 대해서 목탁도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닿게 되면 원래 제가 갈 때를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덜 애착을 안 하니까 괴롭지 않겠죠. 구부듣고라 해서 자기가 분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가지고 분세에 안 맞는 구함을 가졌다간 얻지 못할 때 괴롭죠. 그러니까 반장감도 아닌 사람이 반장하려고 뗐나 그러는데 성급하니 져버렸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반장감이야가 추대를 해줬어요. 그럼 그럴 때는 자기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반장이 됐으니까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깜도 아닌 사람이 너무 높은 것을 목표를 잡아갖고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걸 구부듣거라 그래. 평소에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 원증해오라 해서 미워하고 이 왼수 같은 사람은 만나면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왼수는 얼른 풀어버려야 되겠죠. 왼수한테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에? 자비심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직접적인 것으로 칭찬을 해줘봐요. 옷을 잘 입었던 옷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머리를 만졌으면 머리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이것을 잘 페인트 칠을 했으면 페인트 칠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하면 선행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말이 있듯이 칭찬에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 다음에 밥을 한 끼 사줘봐요. 밥을 사주면 미운 사람도 그 미운 마음이 없어져. 사그라들어요. 점차.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는 밥을 자주 사야 돼. 내 호주머니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걸 털어놓으면 희한하게 그 원결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결을 푸는 데 있어서는 미운 사람이나 또 왼수 같은 사람은 베풀면 그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자꾸 베풀려 하는데 돈 없이 베풀 수 있는 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양보심을 갖는다든가. 그 몸뚱아리로 그 사람을 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면 풀어집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을 봐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원결진 것이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괴로움은 다 내 몸하고 내 마음, 오온 때문에, 오온이 무상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괴로움들이 얽히고 설켜서 온가 그것들은 다 싸잡아서 오음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데는 사실은 전생에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이왕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생로병사나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음선고라고 하는 이 8고 8가지 괴로움을 일체계고라 그래. 그 현실을 바로 그냥 판단한다면 이건 온갖 잡것들이 전부 다 고통투성이구나 이렇게 본 걸 일체계고인데 그걸 고제라 그런다며. 괴로움의 진리라.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보면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바로 그게 무명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있는 거예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나다라는 아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상 때문에 탐진치가 나와요. 아상 때문에 살생투도 사음이 나와요. 아상 때문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생겨요. 아상 때문에
이 십악십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업을 지켜야 되는 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다라는 이 한 생각이 착각이고 무명이고 미혹이고 그것이 번뇌를 낳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된다. 나라는 것 때문에 집착도 생겨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또 물건에 대한 집착이든 사람에 대한 집착이든 집착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 사람이 태어날 때는 각자 자기 업을 가지고 와. 자식은 자식이 전생에 지었던 업을 가지고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몸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 인생이냐? 지 인생 사는 거예요. 본인은 누구 인생 살아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제일 잘 가꿔야지.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잘못돼갖고 온통 내 인생의 목표를 자식한테 다 걸어버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자식의 인생이 되지나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인생 사는 거예요. 마누라는 마누라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그 상이 네가 이 집안의 장남이면 너는 꼭 장남 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 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 그 상이에요. 장남상이요. 장남상에 갇힌 사람은 장남을 못 벗어나. 나는 모태신앙이야 기독교 모태신앙이야 하는 사람은 들어있더라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그 상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깨불고 뭐 하나만 간직해야 되냐.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였으니까 부처 노릇을 해야 쓰겠다. 요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와서는 그 생각해놓고 돌아서는 다시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마인드로 다시 되돌아가면 발전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부처님의 인격, 부처님의 도격, 부처님의 바라미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완전한 진정한 불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은 뭐냐? 사성제 있죠. 고진멸도, 고재와 집재는 우리가 현실의 고통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장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착각. 무상인데 무상이 아니라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죠. 본래 공한데 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중생이지 무슨 저런 엄한 소리를 한 거고 이것도 착각인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움켜쥐면 그게 무명이고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미혹이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 돼서 그것이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탐진치를 낳고 살생투도 사음 신업을 낳고 망하기의 양설 낳고 구업을 낳고 뭐죠. 신구의 삼업을 낳게 되는 게 착각에서부터 옵니다.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 뭐냐?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게 무명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집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를 바로 봐버렸잖아요. 바로 봐버렸고 생사해탈을 해버렸어요. 무엇이 사라지겠어요? 괴로움이 사라져. 괴로움이 사라지는 걸 사라진다는 괴로움이 멸했다 해서 멸죄라. 괴로움이 소멸됐다 그래서 멸죄라 그래. 괴로움이 소멸됐으면 얻어지는 건 뭐가 있겠어요? 괴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상나가정의 최고의 행복을 얻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인 멸제는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열반을 성취했다. 피안에 도달했다. 생사해탈을 했다. 윤회를 벗어났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윤회를 벗어나고 어떻게 열반을 성취할 것이냐? 그것은 팔정도를 닦아라.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서 팔정도를 잘 완벽하게 닦으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팔정도를 닦으면 그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걸맞는 바람이를 성취하게 된다. 그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도제, 고집열도에서 도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성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문에서 최고의 경지가 뭐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 아라한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각성이 있어요. 연각성. 연각법계는 12연기법을 가지고서 수행을 해요. 부처님 당시에서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독각, 혼자 깨달은 사람. 우리 원불교에서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영광 사람인데, 그분이 혼자서 공부를 해갖고 도를 깨쳤어요. 그런데 도를 깨치고 나서 꿈에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3일 동안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광에 가면 불갑사가 있어요. 혹시 이게 불교 경전인가 해가지고 불갑사 가가지고 혹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금강경이요 하고 그 책을 내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책을 보니까 자기가 깨친 내용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불교 불자도 아닌데. 그래서 나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불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앞에다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원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깨쳐서 보니까 우리 진여불성자리를 본 거잖아요. 진여불성자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무시무종, 불선불악이죠. 시종이 없어. 시작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지점이든 다 시작이 될 수 있고 다 끝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곳도 요것만이 시작이야 그런 게 없죠. 이 자리가 끝난 지점이야라고 그렇게 한 거 없어요. 무시무종이요. 그래서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을 이론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신이 본 내용이 바로 그 진여불성자리고 진리 그 자체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봤다고 말이죠. 무소부지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한 글자로 표현하면 동그라미와 같은 원이다 말이죠. 원 부디즘이라 해서 원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기는 독각을 했어요. 독각을 벽지불이라 그래. 벽지불. 그래서 성문법계가 있고 독각 거기를 갖다가 벽지불 또는 연각이라 그러거든요. 연각법계는 12연기법에 의해서 도를 깨달아서 생사해탈해도 연각이고 혼자서 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독각을 해서 독성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연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연각법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2연기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갖고 깨쳤는데 생사해탈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연각이라 그런 연각법계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라고 하는 법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문 연각은 자각은 돼 있어요. 자각. 자신의 깨달은 자신의 생사해탈은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아직 힘이 약해요. 그래서 보살은 자각과 각타, 남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도 생사해탈을 했지만 육도 만행을 닦아서 지옥 세계에 가서도 지옥 중생도 구제하고 아기 세계에 가서 아기 중생들도 구제하고 그 다음 축생 세계에 가서 축생들도 구제하고 아수라 세계에 가서 아수라도 구제하고
또 저기 인간 세상 나와서 인간 세상도 구제하고 천상에 가서도 천상도 중생들도 구제하고 그러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육도잖아요. 육도의 만행이라 해서 거기 가서 육도 중생들 다 제도하고 그렇게 하면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각타라 그래. 깨달을 각자, 달을 타자.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은 자기 생사해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자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뭐라 하냐. 그걸 각타라 그래. 이 자각과 여기 자각만 하면은 성문하고 연각성에 해당되는 존재들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건에 있으면은 이걸 보살성이라 보살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각과 각타를 원만하게 다 갖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달음을 얻었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육도 만행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지전능한 경지까지 구경열반에 도달해버렸으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자각, 각타, 그 다음에 각행, 여기서 행은 육도 만행이에요. 원만하게 성취를 했다. 이 각행 원만까지를 갖추신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으면은 그러면 부처가 된다. 그래요. 이게 부처와 보살의 차이는 보살은 자각 각타는 되는데 각행 원만이 아직 덜 된 거죠. 그러면 성문영각은 자각 위주예요. 자기 혼자 생사해탈하는 데 딱 포커스를 맞추고 수행을 하고 있으면 성문이나 영각성에 해당되고, 자기도 해탈했지만은 남을 교화시키는 데에도 비중을 두고 육도 만행까지 닦으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보살법계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다 갖춰버렸어요. 이미 육도 만행을 해서 보통 귀입을 양족존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입을. 양족존이란 말은 귀의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양족이란 말이 뭔 말이냐. 두 가지를 구족하신 존귀하신 분께.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를 구족한 게 뭐냐. 복과 지혜예요. 복해 양족존 그러거든요. 복과 지혜를 두 가지를 다 구족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해서 갖춰지겠어요? 육도 만행을 닦아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면서 복을 지었겠죠. 그것이 복을 성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해탈하면 지혜가 샘솟겠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반야바라밀을 성취한 건 해고, 육도 만행을 통해서 복을 성취하게 되니까 복해 양족존이 되니까, 이 복해 양족존에서 육도 만행을 통해서 복을 닦고 본인 혼자서 생사해탈한 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각이고, 자각과 각타와 또 육도 만행을 원만하게 다 구족하신 분을 이름하여 부처라. 이 불법계, 부처법계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인과로 해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또 성문 영각이 되고 또 천상에 낳고 또 인간 세상에 낳고 아수라 세계에 낳고 축생 세계, 아기 세계, 지옥 세계에 가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업에 의해서, 업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 그래요. 그걸 빨리어는 깜마라 그러는데, 깜마나 까르마나 그것이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 그러면 행위는 몸으로 짓는 행위는 신업. 행위를 업이라 그러는데 몸으로 지으면 신업, 말로 지으면 구업, 마음으로 지으면 의업.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을 무슨 업? 삼업.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 중에서 안 좋은 쪽으로 5가지를 보면 오역죄가 있죠. 오역죄도 이 오역죄가 뭐예요? 살부, 아버지를 죽이고, 살모,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승단을 파괴하고, 파화합성, 그 다음 부처님 몸에 피나게 하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으면 하품의 오역죄, 2-3가지를 지으면 중품의 오역죄, 5가지, 4-5가지를 다 지으면 상품의 오역죄가 되고, 십악 십선도 상품, 중품, 하품이 있죠. 십악으로 놓고 치면 그냥 한 3가지 정도를 악한 행위를 했고 있으면은 하품의 십선, 하품의 십악, 또 4가지, 5가지, 6가지 정도 악한 행위를 했으면 중품의 십악, 그냥 7, 8, 9가지, 10가지 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은 상품의 십악. 반대로 십선을 갖고 보면은 1가지, 2가지, 3가지만 그냥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하품의 십선, 4가지, 5가지, 6가지가 그 정도 분량으로 선행을 했으면 중품의 십선. 그 다음에 7, 8, 9, 10가지 다 온통 이 사람이 선행존자가 됐다. 그러면 상품의 십선. 그러면 상품의 오역과 상품의 십악을 지어서 가는 동네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옥세계는 상품의 십악과 상품의 오역죄를 지어서 가는 동네가 지옥세계. 그 다음에 축생세계는 중품의 오역죄와 중품의 십악을 지어서 가는 동네가 축생세계. 그 다음에 하품의 십악과 하품의 오역죄를 지어서 가는 동네가 아기세계. 그 다음에 아기보다 조금 더 낫지만 신통자지한 아수라세계가 있죠. 아수라세계는 이제 이 하품의 십선에다가 신통이 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정력이 있어야 돼요. 선정력을 통해서 신통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만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싸움하기 좋아하는 동네를 아수라세계니까 아수라세계는 하품의 십선에다가 사선정으로 신통 개발해서 신통자지한 그런 세계에 나지만은 맨날 싸우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 세계에 가서도 아수라 세계에 태어난 분들은 싸우다가 팔이 잘렸어요. 팔이 금방 질어나 보네. 이게 줄기세포라 해가지고 뭐 새로 생겨나듯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끊어졌으면 다리가 그냥 다시 개 있잖아요. 개 바다에 있는 개 다리가 끊겼어요. 질어나 버려요. 생겨나 버려요. 그러듯이 아수라 세계 중생들은 신통력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 좋아하는데 번뇌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번뇌가 인간보다 많아서 신통으로 치면 인간보다 뛰어나지만은 우리 인간의 레벨보다 더 밑으로 보는 게 아수라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품의 십선과 오계가 뭐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어, 불음주, 5개를 수지해서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 정도 되는 세상이 태어나면 인간 세상, 인간법계죠. 그 인간법계는 그렇다지만 천상도 6개천상, 새끼천상, 무새끼천상이 있는데 새끼천상이나 무새끼천상, 또 6개천상은 아주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불자들이 갈수록 더 없어져요. 필요를 못 느껴요. 천상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멸진정을 성취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괴로울 때는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발심을 해가지고 성불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선업을 또 자꾸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무상함을 통해서 허망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어쩔 때는 비바람 몰아치는 인생고를 겪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걸 벗어나려는 마음이 발버리심까지 해서 무상정등각 성불까지 가능하기 성불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고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지만 사람 몸 받았죠? 불법 남봉이라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지만 이미 불법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부처님 법을 온 몸과 마음의 정법으로 무장해서 한 발 한 발 개정의 사막을 알바콘을 잘 실천하는 일만 남았죠.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성문 법계에 들어서 생사 해탈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성문 중에서 아란이 되신 건데 이분들은 성문 법계에서는 사성제 법문에 의지해서 생사 해탈을 하신 분들이 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생사해탈하신 분들은 성문, 영각은 12연기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거나 혼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생사해탈을 했으면 여기는 연각이라 하는데 성문이나 연각은 자기 위주의 수행, 생사해탈했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두 군데는 다 자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생사해탈을 하지만 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각타라 그래요. 자각과 각타를 닦아나가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법계는 보살법계다. 그런데 자각, 각타, 각행원망에서 그 각이라는 말은 자각, 각타를 말한 것이고 행이란 것은 육도만행을 말해. 육도만행. 지옥세계,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육도의 깨달음 소식을 가지고 그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복을 지어요. 그래서 복해양족전이 되죠. 각행원만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존재까지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각, 각타, 각행원만이 되신 분은 부처님 법계다. 그러니까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4대 보살 무슨 보살 있죠. 이분들은 현재 뭘 닦고 있냐? 육도만행을 닦고 있는 중에 있지 원만이 된 거 아니에요. 육도만행이 원만하게 됐으면 각행원만이 될 텐데 육도만행 중에 있는 거죠. 보살을 법계는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타를 시키는데 육도만행을 해. 인간 세상만 와서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지장보살은 지옥 가서도 지옥 중생들 제도하잖아요. 지장보살은 아기세계나 축생이나 아수라나 인간이나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대신해서 어느 세계든지 다 가서 제도해. 그래서 지장보살은 무변원이에요. 무량무변의 몸을 놔둬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무변원이다. 또 대원본존이다 하기도 하는 것은 지옥 중생들이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중생을 지옥과를 받으러 온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의 간을 뒤로 미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이 너무 크다 해서 대원본존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장보살의 본원은 무변원이에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한도 끝도 없는 몸을 놔둬서 육도 정생을 제도하는 육도 만행을 닦고자 하시는 큰 원이 있어서 무변원이 지장보살의 본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것,
또 인과라고 하는 것, 어떤 인과관계로 해서 지옥이 되고 악이 되고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법계에 태어나게 되는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을 인과와 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